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자. 축복을 누리자 그랬어요. 네. 뭐든지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남들이 암 걸렸어요. 내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뭐가 더 심각해요? 남들이 안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내게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렇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거,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나에게 행복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참 전도와 선교 축복을 누리자. 그거는 목사님 거, 그건 선교사님 거, 그거는 네 거. 그러면 그 축복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나입니다. 나요. 그럼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메시지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 선교, 축복 이전에 나부터 답이 나와야 되고, 나부터 결론 나야 되고, 내가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그리고 늘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계속 우리는 헤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선교하기 가기 전에, 왜 내가 선교해야 되지? 왜 내가 전도해야 되지? 이 전도와 선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거를 여러분 먼저 답을 내고 가세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방주 짓라는 얘기 안 했어요. 너와 내 가족, 자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짓라고 했어요. 그럼 전도는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사는 게 선교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복음의 핵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초창기 때, 말씀운동 할 때, 다락방 운동에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 생명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것이 출발이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육체는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요.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말로는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돈 따라가고, 말로는 내가 생명 살린다고 하는데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만 갖다 붙여.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쁨도 없고 오랫동안 신앙을 살았는데 피폐해.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나 기도했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았는데. 왜 그래요? 예수 생명, 이게 내 안에 없으니까. 이게 처음 인생의 출발이 아니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어땠는지 아세요? 죄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나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때 나는 방황하고 헤매던 자였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죠? 그럼 죄 짓게 돼 있죠.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러면 나는 사단의 종로 타고 눈에 보이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고 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죄어물로 죽었던 나, 그리고 창세 3장, 6장, 11장 안에 있던 나에게 빛이 임했어. 그러나서 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네? 내가 죄의 종로를 했네? 사단이 날 끌고 다녔네? 이걸 알고 난 다음에야,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진짜 삶에 진정한 답이 필요하구나.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누군가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그 힘이 나에게 없구나. 그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교회 다녀주고 예수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내가 했어. 내가 어느 날 내가 싫으면 가. 교회도 떠나고, 목사님 내 말 안 들면 떠나. 내가 맡기는 사명 내가 싫으면 그만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주인이 자기예요. 육신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결정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 가지고 맞다 틀렸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살아가요. 그런데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에 감사하고 위기를 통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고난 싫어. 잘 되는 거 원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 집, 전토 모든 걸 버린 자는 현재 100배의 축복을 받되 고난도 경험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난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있고 내가 뭘 가졌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종교인이고 여전히 육신적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풍습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이게 내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생명 이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게 우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생명 나에게 왔어요. 어떻게 예수 생명이 나한테 왔냐?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방언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 이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걸 못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생명, 이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생명이 내 안에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왜 지어졌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그게 언제 떠났어요? 창세기 3장. 그럼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의 해코지 안 하고 남복이 오르게 살면 너 천국 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는데 그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죄 사함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죄를 갖다 주는 사망, 죽음의 세력이 나로부터 자유하지 않게 하는데,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에서로부터 해방받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냐고요. 말 못한다니까. 하고 싶어도 안 나온다니까. 이건 진짜예요. 저 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한이 돼야 돼요. 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데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고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님들이 간증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예수 안 믿어요? 믿어요. 이분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평생 동안 목회한 분이에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분 합숙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는 처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분이 구원 못 받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다 하는데 하나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믿지 말고 그냥 그 이름으로 해. 그냥.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한 만왕의 왕.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흑암의 세력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 예수 생명 그냥 소유만 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빛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공격하면 어떡하지?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요? 만지는 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오늘 여러분 예수 생명 내가 소유했어요. 어떻게 내가 소유했어요?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선교사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자에게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라는 반석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팔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인데 지금 그 베드로에게 질문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해요. 너 장로야? 너 목사야? 너 중직자야? 너 날 누구라고 믿어?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제가 1994년에 류광수 목사님 전도학교 할 때 인천 부평 동북교에 있어요. 시장에. 거기에 제가 전도학교 참석했어요. 그때는 이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할 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 날 누구라 해?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너 나를 사랑하지? 너 나를 위해 교회 세웠지? 근데 내가 누구야? 내가 어디 있어? 이 질문을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 여러분 예수 알죠? 그리스도 알죠?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 사함에서 해방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기신 분, 참 재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신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고백 하나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전까지는 나 중심이었어요. 항상 기도도 나 중심. 내가 이렇게 모자라.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지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맨날 나 중심으로 내가 안 되는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 영접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 한 날부터 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완전하고 모든 문제 해결했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뜨기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내 사명이라는 걸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맨날 듣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거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뭘 달라고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다 가졌어요. 완전한 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분이 완전하게 날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2절에 요한 1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그걸 다 줬어요. 그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목사님들이요, 나는 은혜 받아요. 따라다니면서. 합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저께 포럼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주식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너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도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선교도 내가 하고 헌금도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 이거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이 누굴 통해 주어졌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세계복음의 주역,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게 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연약하다, 실수한다, 뭐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그게 키가 아니에요. 부지런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미련하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연약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니까. 내가 강하면 그 능력으로 강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한 것도 아니고 강하지도 않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그게 돼야 비로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내가 가난해도, 내가 이혼해도, 내가 나이 먹어도, 내가 못 배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 말 못해. 하고 싶어도 안 나와. 없는데, 안 믿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주냐고요. 오늘요, 제가 여러분이 맨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영접 메시지. 이거 여러분 연습하죠? 백날 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해보세요. 이거
다른 사람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내 거구나. 그러면 배워갖고 외워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간, 행복하죠. 그리고 완전하죠. 그리고 축복 다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 때문에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죠? 예? 지옥 가고, 그러면서 계속 저주 재앙 속에 살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내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뭘 했냐?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사단 머리를 깼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네, 그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고통, 지옥, 재앙에 있는 내가 이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이게 내 것이 되면, 그때 되면은 이제는 예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모형들에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미 과거의 모든 거 끝났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그게 바로 사명이고 그게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또 전도도 하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귀신을 어떤 권세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함께 한다는 말 어떻게 함께 하지? 전도도 한다는데 그럼 내가 가서 뭐 교회 오라는 건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영접 메시지 하라는 건가?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 메시지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전도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처, 아픔 모든 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그 사람을 마귀 손에서 쥐어 끄집어내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게 믿어져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그게 안 믿어지고 심각하지 않으면 잘 몰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부르면 내가 왜 죄이냐? 저 사람 왜 울어? 그리고 장례식 때 찬송하면 저것들 또라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찬송하잖아요? 장례식 때.
그거 뭐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왜?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고 영적인 게 안 믿어지니까. 근데요, 이거는 지식으로 눈으로 설명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다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걸 다 알고 믿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서, 이걸 말 안 해줘서, 이걸 못 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가고 이혼하고 지금 사업 부도나도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럼 이걸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으로 보여져야 그 사람이 내가 끄집어내야 돼. 근데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자꾸 관점이, 오늘 말씀의 관점이 뭐냐면 나라는 것에부터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출발은 나지만 여기 오늘 말씀의 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믿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소원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선택한다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고 기도응답이고 축복이고 심판이고 모든 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맞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 주권을 실제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 지식, 여러분의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예의 바라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언제? 하나님의 소원과 반응맞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진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고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부족하지만 언약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바로 우리 가정 복음화의 주역이고 우리 회사의 축복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나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 자긍심 갖고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만남, 사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심판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는 생명 살리고 그 사람이 나같이 증인으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거, 이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전도와 선교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증거를 줄 수밖에 없구나.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외웠던 말씀만 전해도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화낸 거는 여러분이 못 믿어서 아니고 구원 못 받아서 그게 아니라 현장을 안 가보면 내가 그 부활을 갖고 있는데 부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단데 다 가진 내가 불신자를 부러워하고 세상 권력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근데 그리스도 말하면 권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어떠한 사람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통해서 다 바꿔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딱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러는데 흥분할 것도 없고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딱 세 단어만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이혼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알아요? 병 들어도 괜찮고 병 안 들어도 괜찮아요. 가난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 90살인데 2000 작년에 12월 25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어머님 얼굴 봤어요. 90세인데 너무 평안하게 갔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죽으면서도 평안하고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전도도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전도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고 사단이 세력에 떠나가고 한 군데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거기에 진짜 구원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하지 말고 보세요. 믿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권세가 나에게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가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약속은 다 제쳐놓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거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도 아니고 전도하는 걸지 진짜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보는 거예요. 본 거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문제 다 끝났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어느 날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가서 노는 입에 예수는 그리스도, 요 얘기만 하는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딱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이미 권세를 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증인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날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 내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하 계심을 따라 말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고백이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는 불신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내 인생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걸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